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는 예배를 여러분을 보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짓말이죠. 어떤 기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못돼 먹어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신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바꿔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 영생을 얻고 아무쪼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맨 먼저 가야 된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 내가 길이요를 먼저 제시한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의 삶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나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지금 몰아넣었어요. 성경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험이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마지막 시험이지만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그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4개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는데 슬프게도 내가 어느 위기, 어느 단계를 거쳐가는가, 믿음의 조상이 갔던 그 과정을 오늘 주님은 우리도 가게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슬픈 현상이죠. 서울시 앞에 있는 기호 축제에 저쪽에도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웃기는 현상이지, 그죠? 그리고 종교를 얼마나 이용합니까? 악마의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잘못 적용하고 응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악을 더 행하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교황부터 배나 지옥 자식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자, 먼저 각 위기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뭡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현실 상황에 이 욕망을 끌어안고 현실을 내가 누려야 하는가? 예. 맨 첫 번째 위기가 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위기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야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그죠?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형제, 가족, 친척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그죠? 끊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끊고. 이거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을 느꼈을 때 오히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옵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길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돈벌이 하는 길로 빠져가지고 하란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맙니다. 우산 장사가 아닙니다. 우상. 예. 객길로 빠졌다는 거죠. 예. 영원한 하늘에 속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되어야 되고 새 가정이 되어야 하고 새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 생명, 옛 가정, 그렇죠? 갈대아 우러나는 귀신이 지배하는 옛 풍습과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못 벗어난 사람들이 태반이죠. 첫 번째 시험도 못 벗어난 사람이 태반이에요. 예.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그 시련 속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란을 출발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자기 미래를, 자기 현실을 준비해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현실은 뭐입니까? 소떼, 양떼 거느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 기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고 나옵니다. 우리도요, 그런 식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그 집구석 망해요. 그 사업 망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 믿어도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됐어요? 기근 들렸잖아요. 아브라함 망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시험이 옵니다.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물욕의 시험이 와요. 그래서 아내 팔아가지고 부자 됐잖아, 또요. 거기 자손에게 빚인 줄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400년 동안 뭐한다? 애굽에 종로로 달 것을 하나님이 말해줬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갖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는 그들의 자녀의 미래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는 눈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까? 믿음이 이런 것이다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보려고 하면, 믿음의 삶을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봐라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좀 깨닫게 시작하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세상적으로 자라도 기준이 안 되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은혜의 때가 나에게 옷 입혀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 은혜로 사는 거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 머리털 한 털까지도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근세로 도둑질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행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은 너무나 물들어져 있어. 심각하게 물들어져 있어. 예.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자기의 미래를 의지했던 대상이 조카 롯이었어요. 조카 롯.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떠나라고 나오라고 해도 사랑한 대상은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오십시오 하면 그죠? 꼭 사랑하는 대상, 돈 같은 거는 그죠? 예, 꿈치고 박아갖고도 갖고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싸움 나게 되죠. 예, 싸움이 나니까 롯도 상처받고 아브라함도 상처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싸움이 커지면은 둘 다 망할 처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처가 뭔지 아세요? 삼촌 했지만은 롯 속에 아브라함이 베풀어 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하라. 롯이 만일에 아브라함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지 멋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좋은 땅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지금 사이에 있는 5개 성읍. 5개 성읍이 막 졸졸이 어떻게 해요? 뭉쳐서 사람이 버글버글버글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삼촌에게 줬는데 삼촌은 왜 이 산 속에 이 높은 산에서 살지? 저 좋은 도시 문화 쫙 즐기면서 살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가 선택하라. 삼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삼촌에게 줬는데 내가 선택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삼촌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숨었던 게 팍 튀어나와요. 평소에 봐놨던 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느니 생각은 한 거하고 튀어나온 거는 달라요.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련이고 시험이에요. 롯이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렇죠? 소돔들 앞으로 이사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미래가 안담해요. 내가 자식 없는 내가 너라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싸움하던 사람도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전학을 가버리거나 이사가고 나니까요 서운하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좀 잘해줬을걸, 좀 더 친절하게 해줬을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조카 롯이 보따리 싹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사람은요 땅의 것을 공허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욕구와 만족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싹 공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가운데 그 비어진 심령에, 그 말이에요. 비어진 심령.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가난케 된 심령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다?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마음에 내 자리를 만들어놨네. 하나님이 착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자기의 욕구와 바람이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는데, 그렇죠? 그 공허하고 탁 비어져 갖고 영혼이 기갈되어 있을 때 착 나타나서 하늘을 봐라. 네가 저 배를 헤아릴 수 있느냐? 없지? 네가 네 미래를 위해서 롯을 그렇게 의지했고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했냐?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거야. 하나님이 언약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판단과 소욕이 내 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소멸돼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요 녀석이 버릇대기가 없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버렸잖아. 그 땅이 얼마나 좋았어요? 예, 물된 에덴 동산 같아서 그랬죠. 그 당시 그 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요, 그 소돔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예? 지역은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와, 우거져 갖고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오고, 예, 그 물이요 에시온 게벨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다 말라져 갖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예. 그때 지도를 다시 한번, 그게 옛날 지도와 현재 지도를 비교한 지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동서사방을 봐라. 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랬죠? 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거. 자, 시험을 아브라함이 극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언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욕심을 안 부리고 비우잖아요. 예. 정말 좋은 요충지를 조카한테 빼앗긴 것과 같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세 번째 시험. 그래도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을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데 빨리 응답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이 누구라고? 그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하갈도 좋고 이스마엘도 좋은 거예요. 그 기다리던 아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분명히요, 자기는 모든 사랑을 이스마엘에게 쏟아부어서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아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창세기 17장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절. 시작. 예.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 부르짖은 거야. 부르짖은 거.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흐르면서 되어진 것 하나 없었어. 아니 이스마엘이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견디겠습니까? 그는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와 결코 헤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래서 빨랑빨랑하고 말 잘 듣는 젊은 하갈, 또 그를 통해 태어난 건강한 아들 이스마엘. 지금 사라는 이 할망구, 그죠? 이 사라는 쫓아내라고 막 방방 박을 쓰고 지금 막 야단이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무지 내가 답을 내릴 수가 없어. 아이고, 안 되겠다. 사라를 내보내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하가라고 그만 이스마라고 살지. 이 할망구가 해도 너무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라.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슴을 베는 것처럼 아픈 상황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냥 믿음 하고 간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우치지 못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또 달라요. 나는 그게 그 고통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복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요. 한동안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서 한동안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과거에 믿음의 주를 따랐던 과거에요, 두 분이나 자신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알겠죠? 지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두 분이나 팔아먹은 적 있죠? 예. 하나는 약속의 땅께 지역 밖의 세력인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죠? 그래서 들통났죠? 그런데 그때 금은보화 소떼 양떼 많이 거느리고 나왔죠? 그게 아브라함의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저주가 그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가난하고 헐벗어도 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조카 롯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싸움 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갚았어요? 거짓말한 죄도 못 갚았고, 그죠? 예, 가지고 나온 재물도 안 갚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갚는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갚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이거 읽어봤죠? 40년 광야에 돌면서 죄를 갚는다 그 되어 있죠? 근원을 해결해 준 것과, 그죠? 생활 속에 죄의 소욕을 처리하는 것은 달라. 다윗이 범죄한 후에요, 살인죄, 가늠죄 아시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요, 사함은 즉각 받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죄의 소욕을 처리하는 것은 자손까지 갔어요. 자기 죽고 난 뒤에까지도 그 처리가.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다윗 너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예, 다윗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죄의 원리가 근원적인 원리와 줄기적 원리와 가지적 원리와, 알겠습니까? 상태적 원리와 결과적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 띡 따가지고 이게 다 맞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성경 아직 껍데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 받았죠? 그렇죠? 제산 받았죠? 물론 천국에 들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의 피로 대속을 입었어.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생활과 삶은.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지역 안에 세력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죄를 지었어요. 그죠? 역시 아내 팔아서 자기 목숨 살려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외적인 죄가 있고요, 내적인 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외적인 죄, 내적인 죄 다 지었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보면 은천계를 받죠. 죄 지어놓고 은천계 받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버렸어. 브엘세바에 살아버렸어. 살면서 아브라함이 많이 깨달아가요. 느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내보내는 슬픔이 있고, 자손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갚아야 될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 죽고 난 뒤도. 그게 3, 4대로 간다는 말이 그 말이요. 십계명이 몇 대 만에 온다 그랬어요? 4대 만에 온다 그랬 했잖아요. 그 3대, 그대로 4대 만에 오잖아. 4대가 누군지 아세요? 4대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 시리즈 보면 그거 잘 해석해 놨더라고요. 다른 어떤 학자들도 해석 못한 것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예. 영적 원리를 알아야죠. 예. 예. 나는 그분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슬픔을 당했지만은,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걸 열어주고 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 학자들이 전부, 세계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까지도 다 지금 한국의 그죠? 정리된 신학에 대해서 지금 추앙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영국, 프랑스까지도 미국은 당연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이나 40년 후가 되면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겠다. 성경학자로서. 예. 신학자와 성경학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구성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적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네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생명이 나온 거예요. 하갈을 바토로 해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고, 사라를 바토로 해서 나온 것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은 잘라내서, 그죠? 예, 지역 밖의 사람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범죄한 누구? 아브라함은 지역 안에서 나온, 그때 범죄가 뭐인 거 아시죠? 사라가 잉태했을 때 아닙니까? 사라가 잉태했을 때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뭐 합니까? 이삭 바쳐라. 이게 오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 누구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요, 그죠? 저지른 죄는 영의 원리로 사함을 받지만은 생활과 환경의 원리는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처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한동안 믿음으로 자라요. 은혜로 자람으로써 그 자람은
그 다음에 뭘 가져오는 거 아세요? 사람은? 예.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믿음이 돼요. 예. 아브라함이 브에르세바에서 한동안 편안하게 지냈어. 참으로 편안하게 지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짱! 어떻게 해요? 바쳐라. 이제 명령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한동안 편안하게 놔둡니다. 이럴 때 누룩 조심해야 돼요. 먹고 입고 생활하고 보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성장은 다음 과정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예, 다음 과정을. 그래서 때가 이러자 시험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해. 진리를 알아야 생명이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이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시험을 저버렸다라면은, 그 말입니다. 저버렸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좀 믿다가 어느 날 사라져간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러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 물들어갖고 사가지 없는 신앙들이 돼가지고 지금, 그죠? 개판이 돼 있지만은, 주님이 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합니까? 우리를 그 위치로 지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세상 유혹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렇게 고민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네 아들 아니다 함께 부르짖으면서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네 번째 시험에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요, 자신의 잘못을 아는 자만이 은혜의 비중을 아는 거예요. 예. 의인의 특징은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말이 많아요. 예. 바리새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눈에 티까지도 흠집을 다 잡아내요. 자기는 볼 줄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몰라요. 다 이렇게 모여서 신앙이 좋다 하면서 칵 들어보면요, 남 흠잡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이 마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악한 사단이라고 봐요. 그 사단이야, 그게. 집안에 있는 사단이지. 예수님이 그런 자를 갖다가 저번에 원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가정 취하고 들어오면서도. 사명은요, 부족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의무를 갖는 거예요. 어떤 거는 대신 회개해야 되고, 어떤 거는 말없이 섬겨줘야 되고, 그렇죠? 어떤 거는 내 것을 갖다가 공급해 줘야 되고, 어떤 거는, 그죠? 예?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함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있어야 돼. 사랑 안에서. 근데 말을 딱 들으면 사랑이 아니야. 미움과 독이 팍팍 흘러나와. 가슴 아파. 아브라함이요, 한마디
대꾸하거나 아내한테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절대 복종, 그죠? 절대 순종, 절대 명령 앞에서는 오히려 아내하고 상의했더라면 아내가 죄를 지었을는지도 몰라. 그렇죠? 내가 이 아내가 그걸 감당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장신이 놓은 아들 이삭을 오늘 3일 후에 모리아 제단에, 그죠?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태워야 한다면은 어떤 엄마가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사라에게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활신앙을 깨달았다는 거죠. 부활신앙.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이삭을 죽여도 날 수 없는 가운데 주신 그분은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깨달아. 시험은 내 영혼을 보다 나은 생명진리로, 알겠습니까?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초등학생이 어느 날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죠?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엄청난 시험 속에 엄청난 부활 진리를 깨달았어. 부활 진리가 똑바로 선 사람은요, 예?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세와 저 세상이, 그죠? 요 문 하나 열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스마엘 내 보내버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이삭.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 그는 이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 이삭이 나의 꿈이요 나의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기회에 성숙하지 못하면요, 시험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살만한 기회를 주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편안한 기회를 줄 때는 빨리 말씀과 영과 은혜로 자라야 돼요. 근데 그때 안 자라고 그 기회에 물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뭐 쇼핑이나 다니고, 그죠? 바람 쐬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딱 시험 다가올 때 못 이겨요. 100% 못 이겨요. 그렇게 마귀 들리죠. 귀신 들리고.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바로 못 가고 어디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하란에 빠지고 귀신 들리고, 그죠? 그런데 또 다시 나올 수 있었잖아요. 나도 인생을 보면은, 그죠? 나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시험에 있어서는, 그죠? 변명 안 하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죠? 오케이. 영적인 사람은요, 봉사와 일을 해도요, 거의 말이 없어요. 알겠죠? 거의 말이, 영적인 사람은요, 특별히 성전 일은 더 그래요. 말이 없이 딱 제때에 일이 짝짝짝 돼 있어요. 영적인 봉사자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고, 교육관 청소하고, 누가 일을 해놓고 갔는가도 모르게 반드시 해놓고 가요. 그런데 불순물이 많은 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일을 하면 일보다도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참말로 내 일보다도 그 시끄러워서 내 일을 못하겠네. 짜증스러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신앙의 불순물이 거의 제거됐다는 뜻이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점검신앙. 예, 무슨 신앙? 예. 라우디아가 교인들이, 그죠? 자기가 신앙이 좋고 축복받고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난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안질 걸렸다? 그리고 무슨 신앙? 불순물이 많은 신앙이다. 그래서 점검신앙 만들어라. 그죠? 불로 연단된 검을 사라. 그렇죠? 이 점검신앙, 찌꺼기 뺀 신앙. 예. 고난은,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과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시련은 불순물 제거합니다. 불순물 제거해요. 그래서 점검신앙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점검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점검신앙 될수록, 그죠? 예. 불순물이, 말이 많고 그런 거 없어져 버려요. 예. 불순물이 많을수록, 전기선도 그렇게 보세요. 막, 화사가 생기고, 막, 불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예. 진리를 깨우치고, 열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그렇죠?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깨우치고 믿음으로 극복해 갔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겨서 하나님 앞에 정금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과정,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주님 붙잡게 하시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서 내 앞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